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연상호의 사이비를 통해서 종교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문화로서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동양의 기독교 전파 박해, 특히 일본의 가톨릭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죠. 동양의 서양의 종교가 들어온 역사에는 카이펑의 유대교도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일본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죠. 일본, 오타쿠, 토착 왜구냐고요? 조선보다 가톨릭 역사가 오래되고 중국보다 문화 다양성에 배타적인 일본 쪽의 이야기가 몹시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화에 끼친 영향력도 더 크고요. 그럼 바로 출발합시다. 조선에선 17세기에나 전래되었던 기독교, 조선에서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죠. 반면 서양과 교역이 많고 왕래가 잦던 일본에서는 15세기 일본의 전국시대에 전파됩니다. 당시 일본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영주, 다이묘들은 다른 지역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서방과의 교역을 장려했고 포교를 허가했죠. 왜냐하면 서양에서 수입하는 조총이 달달했거든요. 덕분에 15세기부터 일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 일본어로 키리시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키리시탄 다이묘로는 임진왜란 시절 일본의 장수로 활약한 고니시 유키나가, 세례명 아우구스티노가 유명하죠. 그의 군기 역시 하얀색 십자가였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키리스탄들은 박해받게 됩니다. 아까 다이묘들이 더 강성해지기 위해 서방의 세력들을 이용하려고 포교를 허락했다고 했잖아요. 영주들이 자기 양고를 통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독자적으로 서방 세계와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세력을 키워서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히데요시는 천주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당연히 선교사가 들어오는 루트인 무역도 막으면서 일종의 쇄국 정책을 시도했었죠. 하지만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금교령을 선포하면 오히려 반란이 되는 법입니다. 나가사키의 시마바라라는 반도는 기독교 다이묘였던 아리마 가문의 영지였는데 새로운 다이묘가 들어오게 되죠. 에도 막부가 키리시탄들을 악독하게 탄압했듯 바뀐 영주 마츠쿠라 시게마사 역시 시마바라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시마바라에는 운젠다키라는 화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끓고 있는 유황 온천이 있거든요. 마츠쿠라 시게마사는 이 뜨거운 온천에 키리스탄 등을 빠뜨려서 배교시키는 운선지옥이라는 고문을 할 정도로 키리스탄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죠. 이 시마바라의 인근에 아마쿠사 제도가 있습니다. 세키가라 전투에서 패전한 고니시 유키나가가 처형당하자 그의 영지인 아마쿠사에서도 역시 키리시탄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덕분에 시마바라와 아마쿠사 민중들의 봉기, 일본 역사상 최고 규모의 밀란인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난을 이끌던 종교 지도자가 바로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 세례명 예로니모예요. 시마바라의 난에 참여한 키리시탄들은 막부와의 싸움에서 모두 전사하고 시마바라의 난은 진압되고 맙니다. 아까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권력에 대한 도전을 경계해서라고 말했죠. 그런데 시마바라의 난으로 증명되었네요. 일본의 천주교 박해는 더더욱 심해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후미에인데요. 예수 혹은 성모 마리아 그림이 담긴 판을 가지고 와서 키리시탄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이 그림을 발로 밟아라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주저하거나 회개의 기도를 올린다면 키리시탄으로 간주하고 연행해 갔죠. 하지만 후미에는 키리시탄을 색출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그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후미에만 밟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인간의 믿음이란 것이 대체 뭔지 후미에를 밟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편했나봐요. 많은 키리시탄들이 후미에를 밟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이 일본의 천주교 탄압과 후미에를 소재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문호이자 가톨릭 신자인 엔도 슈사쿠, 그가 저술한 소설 침묵이라는 작품이죠. 침묵의 주인공은 세바스티안 로드리고 신부, 로드리고 신부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공은 키치지로라는 일본인을 통해 일본에 들어가요. 주인공은 수많은 일본의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키치지로의 밀고로 감옥에 들어간 주인공을 배교시키기 위해 일본의 키리스탄들을 고문하는 소리를 들으며 로드리고 신부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신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느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키리스탄들이 죽는 상황이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와중 기적도 구원도 내리지 않는 하느님을 의심하며 로드리고는 작품의 마지막에 후미에를 밟습니다. 주인공이 후미에 속 예수를 밟는 그때 그림 속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로드리고 신부는 하느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배신한 키치지로마저 용서하면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에서 다루는 것은 일종의 악의 문제입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가? 라는 의문. 이 의문을 일본의 가톨릭 박해와 결부시켜서 배교와 순교 사이의 딜레마로 풀어낸 작품이죠. 이 작품의 결말은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성 기독교인들에게 이 결말은 결국 배교해놓고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 있고, 신이란 존재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하느님이 왜 악을 만들어서 고통을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지도 못하는 결론이기도 하죠. 배교의 딜레마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악,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만든 슈사쿠의 침묵은 2016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로 각색되기도 했으니 관심이 생기다면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순교해서 죽거나 기독교를 배교한 이외에도 막부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어서 몰래 기독교를 믿는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생겼습니다. 번역하면 숨은 크리스천이죠. 막부는 가톨릭 사제와 신부들을 탄압했기에 카쿠레 키리스탄에게는 성직자도 사제도 없었습니다. 교황청과는 당연히 연락이 닿을 수 없었죠. 성경, 성상, 그리고 성화는 박해로 파괴되었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교리가 입에서 입으로 몰래 구전되는 밀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어요. 그들은 불교도로 위장하기 위해 성화
성모 마리아상을 불상처럼 위장하여 가지고 다녔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라틴어로 말하던 기도문을 오라쇼라는 이름으로 연불처럼 외고 다녔습니다. 물론 라틴어의 뜻을 알 리가 없으니 그저 소리나는 대로 기억해두고 구전했었죠. 라틴어로 신을 뜻하는 데우스, 카톨릭 키리스탄들은 하느님을 데우스 사마라고 불렀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폰샤와 피로토라고 불렀고요. 성모 마리아는 온하하, 산타 마루야 사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회에 숨어든 크리스천들은 무려 250년 가까이 교황청과의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왔어요. 그들을 보면 인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들은 구심점도 성경도 제대로 된 성직자도 없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저는 물론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요? 에도 막부는 지나고 메이지 시대, 메이지 유신 이후로 프랑스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프란스데라, 다시 말해 성당을 세웠고, 한 카톨릭 키리스탄이 성당의 성모상을 보게 됩니다. 프란스데라에 성모상이 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에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성당에 찾아가게 됩니다. 1865년 3월 17일 그들이 신부에게 다가가 사순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신부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성모상을 보여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부가 그들을 성모상 앞에 데려가 보여주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신부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죠.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크리스천 발견이라고 일컫습니다. 일본이란 낯선 나라에 박해를 견디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들이 모여있다니 말이 250년이지 정말 까마득한 시간이라고요. 카톨릭 키리스탄들을 발견한 서양 열강들은 메이지 정부의 기독교 박해를 멈추라 라고 압박을 하고, 그 결과로 키리스탄 박해가 끝이 나면서 카톨릭 키리스탄들은 제대로 된 세례를 받으며 본격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250년간 변질되어 온 종교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이질감을 느낀 카톨릭 키리스탄들은 하나의 키리스탄, 가톨릭에 편입되지 않은 독자적인 신앙을 이어나가기도 했죠. 250년간 변질된 카톨릭 키리스탄들의 신화는 기독교의 그것과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천지 시지사라는 키리스탄들의 전승서적 텐치노 하지마리코토에서는 아담의 자녀가 치코로우, 탄호우라고 나오고, 이 남매가 결혼해서 자녀를 보았다고 하는 등 일본의 설화랑 뒤섞인 부분들이 있죠. 이 카톨릭 키리스탄들의 창세기, 서양 종교의 창세기가 동양의 문화와 만나 혼합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니, 저같이 비교 문화학에 환장하는 사람이라면 설레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천지 시지사를 원전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유도한 것이 뱀이 아닌 루시퍼라든지, 이 카톨릭 키리스탄들의 창세기를 소재로 한 일본의 국민 만화가 모로시 다이지로의 만화가 있습니다. 다이지로는 고전적인 설화, 전설을 찝찝한 느낌으로 재해석하는 데 강점이 있는데요. 다이지로의 단편집 요괴헌터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라는 단편 역시 카톨릭 키리스탄의 창세기를 믿은 내용이죠. 이 작품의 서두에는 세계 계시 과거전이라는 실제로 있는 책인지 창작인지 모를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흔히 아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어레인지가 들어가 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 주스 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담을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닌 주스 헤루였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 외에 주스 헤루라는 시조가 있었다면 세상 어딘가에는 주스 헤루의 자손도 존재한다. 왠지 찝찝하고 불쾌한 설정입니다. 이 주스 헤루라는 시조는 아까 말한 천지 시지사에 나오는 천사의 우두머리죠. 이쯤 보면 눈치채시겠죠? 루시퍼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루시퍼를 천사 혹은 악마가 아닌 신이 창조한 또 다른 인간으로 설정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지식을 알게 해주는 선악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생명과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모두 먹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주스헤루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자신은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지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데우스님 입장에서 주스헤루는 곤란합니다. 영생을 얻은 주스헤루와 자손들을 세상에 풀어놓는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번식해서 지상이 꽉 차게 되겠죠. 그래서 데우스님께서는 인페르노에 그들을 가둬둡니다. 덕분에 지상에는 지혜를 얻은 인간 우리가 살게 되고, 지하의 인페르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또 다른 인간 루시퍼를 조상으로 하는 그들 악마가 살게 된 것이죠. 이후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잖아요. 그렇다면 주스헤루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원죄는 누가 대속해 줄까요? 모로시 다이지로의 생명의 나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의 카톨릭 키리스탄들이 살던 곳, 그곳의 외초는 기이한 마을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백치나 다름이 없고 희한하게도 거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없죠. 이곳에 있는 해골산에서 외촌의 사람인 젠지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게다가 외촌에 사는 1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몽땅 실종되죠. 이것을 발견한 신부와 주인공은 외촌을 조사하며 외촌에 놓인 주타와 대화를 합니다. 이따 다들 파라이토로 가는데 나는 못 가서, 마을 사람들이 젠주를 해골산 가서 못 박아서 주타의 의미 모를 이야기를 듣던 와중 파발이 달려와 신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성당 지하에 두었던 젠지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노인 주타가 말합니다. 사흘이다, 사흘이야. 젠주님 용서합서. 주타와 함께 찾아간 외촌의 성당, 그 성당 아래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인페르노라고 하죠. 이때 주인공은 알아치고 맙니다. 주타 노인이 유다, 해골사는 골고다 언더, 그리고 젠주님은 예수님이란 것을, 주스헤루의 자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들의 젠주가 주인공의 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니 주스헤루의 자손들을 그가 구원하게 되고, 주타를 제외한 인페르노의 사람들은 젠주와 함께 파라이소로 향하며 생명의 나무는 마치게 됩니다. 기분이 복잡하고 찝찝하죠. 모로시 다이지로의 만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기발하고 불안한 상상력이 강점이 많아가거든요. 인페르노에 갇힌 루시퍼의 자손들이 젠주
젠주의 구원으로 파라이소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복잡 미묘한 신경과 함께 생각나게 됩니다. 아, 이거 에반게리온에서 봤던 건데?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설정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나무 이야기가 익숙하실 겁니다. 주세로의 자손 생명의 나무를 먹은 이들이 에반게리온의 사도거든요. 사도들의 연구기관 S2가 바로 생명의 열매이고, 사도들의 이름이 천사의 이름과 같은 이유도 인간들의 초호기가 제레엘의 S2를 씹어먹자 지혜와 생명을 모두 가진 신처럼 되는 것도 다 생명의 나무의 설정에서 차용한 내용들이죠. 모로시 다이시로의 생명의 나무에서는 그저 인류가 외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만, 에반게리온에서는 인류와 주세로의 자손들이 거대한 로봇을 통해 싸우고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되죠. 물론 작품이 불친절해서 한 톨의 설명도 없지만요, 이런 설정과 배경을 모르고 보면 에반게리온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봤습니다. 리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 박해와 카쿠리 키리스탄,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은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